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제가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목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 200%로 제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거의 비전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의 메시지를 설교 제목에 다 담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뭐 믿음이 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긍정을 이렇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약간 멜랑꼴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 그러니까 성공한 다윗을 얘기하지 않고 망한 사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간의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이렇게 이 망한 사람을 들춰내고 이런 부분이 좀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훌륭한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망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망한 이유는 경제 관리를 잘못해가 망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집안이 망하는 거는 이 돈을 잘못 써서 망하는 경우 있고, 카드빚도 막 갖고 오고 정신없이 살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군사를 제대로 훈련 안 시켜서 우리 조선시대에 왜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나요? 전혀 대비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아주 일순간에 송두리째로 일본에게 넘겨지게 되는 너무 힘이 없는 나라. 그런데 이 사울이 군대 훈련 잘못시키고 군인들 적게 뽑아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이 13절에서 1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뭔가 하나의 고리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의 말 여호와라가 나와요.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의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인생의 망함이었어요.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망한다든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할 때 다윗은 성공한 영적인 승리자이고 사울은 패망하고 망한 인물이라고 할 때 이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점검해 보면 사울에게는 다윗이 가진 것을 갖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윗은 뭘 가졌느냐 하면 좋은 스승을 가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인구조사하지 말았는데 인구조사했습니다. 대낮에 담 너머 이웃집 유부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아 다윗도 비참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나단 선지자가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이들이 다윗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줄 때에 그가 듣지 않는 자라면 아예 충고를 하지 마라 그래요. 들을 자세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충고해 주지 말라는 말이 있던 거예요.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이분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만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다윗이지만,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영적인 배경으로 인정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충고했을 때에 100%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스승의 말에 100%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스승의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떤지 여러분 알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충고를 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당신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그냥 끌고 오고, 그리고 이 양이나 소나 이걸 다
산채로 그냥 생포해가 옵니까? 그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전쟁의 노획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 노획물을 인정 안 해주는 거거든요. 다 제거하는 겁니다. 네가 가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은 너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사울은 내가 싸웠으니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소도 아각 왕도 점령하고 노예들을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충고를 했습니다. 이 양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며 왜 저 왕은 잡아왔느냐고 말했을 때 그때 무릎을 꿇어야죠. 잘못된 거 인정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네? 완전히 치장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거 갖고 왔습니다. 또 뭐라고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백성 핑계대고 제사 핑계대고 이 스승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기 위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과연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바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스승의 귀에 귀를 기울이자. 이것만이 여러분이 바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정말 듣기를 즐겨해야 돼요. 또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목숨을 내어줄 충신이라고 할까? 신하라고 할까? 다윗은 있었지만 사울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되고 집 없이 그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그런데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고향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향수에 젖어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양을 치고 살아가던 그때의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 시원한 물을 먹었을 때 오는 그 이 위로함, 그 안식의 이 기쁨, 여러분 안식의 기쁨. 근데 지금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며 사울 왕에게.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하면 내가 언제 또다시 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의 물을 한번 먹어볼까. 그 얘기를 옆에 있던 신하가 딱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3명의 신하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울의 군대가 베들레헴을 딱 우물 가까이에 장악하고 거기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이 3명의 다윗의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침입해서 그 우물에 물을 길어 한 그릇 물 여러분 뛸 수가 있습니까? 물을 띄어버립니다. 그걸 들고 딱 다윗에게 내놓는 거예요. 한 그릇. 그때 다윗이 울어요. 울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목숨과 맞바꾼 이 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러고는 여호와께 부어드려요. 안 먹어요. 이 물은 너희들의 목숨인데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해가 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생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불타오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군이라 그러죠. 우리의 지도자인 저 다윗을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낙심해 있고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용기를 줄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군대가 많아서 다윗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목숨은 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다윗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물 한 그릇. 그러고는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들어가서 물 한 그릇을 떠서 다윗에게 올릴 때 다윗은 그들의 이 마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 다윗이 좋은 지도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그 지도자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치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눈물을 펑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거 없어요.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미쳐가 날뛰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충신입니다. 그런데 다윗 죽이겠다고 사울이 그렇게 미쳐 날뛰고 있을 때 어느 한 신하가 이거는 아닙니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항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들밖에 없어. 아들 요나단밖에 없는데 그 외의 신하들 가운데에는 어떤 한 인물도 자기 몸을 갖고 그 사울 왕에게 가로막으면서 왕이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해봤자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해봤자 다윗 편이라고 오히려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이 처음부터 나쁜 인간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보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망할 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거부하다가 끝내는 왕을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를 불러놓고 너네들 각 11지파 지파들마다 1000명의 가장들의 명단을 제출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명씩이면 11,000명을 두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뽑아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딱 뽑힌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속에 이세의 가정이 뽑힌 거예요. 그 이세 집안에도 이세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 누굽니까? 저게 사울 기스의 집안이 뽑힌 거예요. 기스. 근데 기스의 집안에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11,000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뽑힌 인물이 사울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나름대로 왕이 될 외모와 또 지력을 갖고 있는데 그때 자기 자신도 이렇게 제비가 뽑혔으면 당당하게 내가 사울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뽑아줬어요. 하나님을 뽑아줬잖아요. 제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할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22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뽑혔을 때의 행동을.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제비 뽑혀가지고 11,000명 가운데 딱 뽑힌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격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숨어버린 겁니다. 너무 두렵고 이 일에 대하여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 진보다리 사이에 딱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뽑힌 이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묻는 거지요. 물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까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딱 숨어 있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준수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한 뼘이나 키가 크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왕으로 처음에 세움을 받을 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겸손의 미덕을 갖고 있는 나는 다 알 수 있어요. 교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부드러운 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있냐? 왕이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를 하면서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교만은
사탄의 공격이지요. 가장 중요한 건 사탄이지만, 내면적으로 사탄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간신들이 붙어가 왕이 최고입니다, 왕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부터 누구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내게 깊이 있게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침체이죠. 또 영적인 병이죠. 사울이 초기에는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굽신거리는 순간에 사울의 가슴에는 점점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굳어지도록 마귀가 거만한 마음을 사울에게 잡아넣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목회자는 교만만 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까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한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은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들을 귀를 가진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귀를 막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교만해지면 패망, 망하는 것의 1번 조건이 뭡니까?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냐고요? 교만해지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안 망하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에는 총수들이 있잖아요. 총수들이 수조 원의 재산을 말 한마디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에 막 날뛰다가 정부에서 한번 딱 이러면 총수들이요 전부 고개를 다 숙여요. 왜야? 살려고. 고개를 들고 막 이러다가는 막 한 방에 세무조사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들도 때가 되면 겸손해야 돼. 정부 쪽에다가 고개를 딱 숙여야 살려주지. 딱 고개를 들고 있다가는 그냥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소유주가 바뀌어버려요.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만에 빠진 사람은 특징이 뭐냐? 행동이 있어요. 교만에 빠진 사람의 행동은 뭐해진다? 거만한 자로 부리게 되는 겁니다. 거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거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6장 4절에 보십시다. 야고보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요. 사울의 특징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자가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이유는 뭐냐 하면 딱 하나이죠. 교만하면 왜 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은혜와 교만은 같이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무조건 은혜는 없어지고,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교만은 무조건 없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내세우면 그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네 본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이 들은 것,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울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말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여라고 하면 맡겨야 됩니다. 주여, 내가 본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여, 내가 들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여,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자꾸 신하들의 말을 듣고요, 신하들한테 잘 보이려고,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된 비석을, 성전비를 세운다든가 이런 짓이나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꾸 사람들한테 왜? 나를 보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러나야 돼요. 우리에게 이름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새벽 예배 요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발꿈치라고 하는 더러운 때의 이름의 상징인 발꿈치,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 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 엄청난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만에 빠진 사람의 그 행동의 특징을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당을 찾아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요. 성경은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쳤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예. 자, 이 무당이나 찾아다니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은 더 이상 드리고 일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사울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 인생의 길을 물었다는 겁니다. 묻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넘겼다. 인생의 시련과 풍랑을 만났을 때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사울 왕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사울에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더라면 사울이 절대로 무당에게 가지 않았겠지요. 사무엘상 26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인생에게 남은 것은 뭐 하나밖에 없느냐 하면 귀신에게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 사탄이 그 있는 곳에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도 보면 신하들이 말려야지요. 왕이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치는 여자에게 찾아가 물어보는 것은 곧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은
무당에게 묻는 거거든요. 무당에게 뭘 묻습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에게 그걸 물어보고 그걸 답을 줍니다. 그걸 답을 갖고 사울이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끊어진 사울이 무당에게 가서 물으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니도 죽고 니 자식들 죽고 이스라엘 망한다. 그 마음 갖고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무당이 시키는 마음 갖고 결국은 전쟁에 가서 망하는 거예요. 무당이 이야기한 대로 맞지만 결국은 사울은 무당에게 결박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무당에게 가면 안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에게 가면 그거는 귀신과 소통하는 거라고. 이 귀신은 결국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산다는, 있을 수 없는 망하는 길을, 사탄은 인간에게 망하는 길만 가르쳐 줍니다. 귀신에게 나가면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 그 망하는 답을 갖고 살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귀신에게 나가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나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귀신에게 나가면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망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속게 해야지 무당에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당에게 갔습니다. 귀신에게 속하게 되고 사탄에게 속하게 되고 그 사탄에게 속한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고 주님에게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교만하면 안 들리고 겸손하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런 우상들과 또 우리를 유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늘려 있는지 모릅니다. 지뢰밭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시키려고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척하고 너는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쓸데없는 귀신의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진 사울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울이었지만 교만해졌을 때 이 교만은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아주 겸손해져야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다윗과 같이 끝까지 주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주의 3종 세트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주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축복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저주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사울의 멸망은 저주의 3종 세트에 완전히 결박된 자예요. 그 다 사탄의 역사이거든요.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신접한 자에게 나가는 모습인데, 첫 번째 교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미움입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무조건 귀신이 들어옵니다. 누구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원수를 왜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3종 세트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미워함이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같이 할 수 없는 거 알지요? 그래 사랑해. 혹시 여러분 남편을 아니면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처 준 직장의 누군가를 그렇게 마음에 상사가 나를 진급시켜야 되는데 진급 안 시켜줬다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미움을 가지면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망하는 그 원리 속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원리 속에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떼낼 수 없는 이 시험거리예요.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저주의 3종 세트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욕심을 가졌느냐 하면 내 자식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욕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 미워하며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달랐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내 자식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뜻을 주장하게 되나요?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들. 네?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섬겨봤고 만나봤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떠나더라고요. 욕심이잖아요. 너무 큰 욕심이잖아요.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를 어떻게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지요. 이 세 가지가 사울의 인생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취약점이에요. 저도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또 교만이 내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미움이라는 건 저는 그래요. 나는 미운 사람이 왜 그런지 많은지 몰라. 막 미운 사람이 많아요. 어떨 때는 울분이 막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그래도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계속 끄잡아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끄잡아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도 나도 많아요. 욕심 얼마나 얼굴 보세요. 욕심 많은 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안 부리고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성공 만들어주는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 미움, 욕심은 사울이 망한 저주의 3종 세트니까 우리는 이거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